할렐루야. 11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성경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6페이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해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접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길로는 크게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돌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교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초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고 살짝 외투를 거치긴 했는데 반팔을 입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패딩을 꺼내 입고 이제 귀마개를 꺼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수능을 앞두고 아주 급변하네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인데 여러분 하여튼 추운 날씨에 또 건강 잘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지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두 가지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불신앙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불신앙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길로 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실천적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실천적 비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움함이 없다면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의인에게 상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 의인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 삶을 보고 계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11절에 보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올은 이제 음부라고도 하는데 죽음입니다. 아바돈은 이제 이 죽음과 파멸의 장소입니다. 그런 표현인데, 죽음과 파멸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때가 올 것인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의식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두려운 분을 우리가 경외하면 다른 두려움들이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 삶에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떤 일과 성공과 성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두려움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다 이게 세상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사람이거나 환경이거나 조건이거나 어떤 물질이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관심이 있으며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두려움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제 필연적으로 믿음의 길,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거죠. 그럼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성경에서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 전에 에녹을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을 이렇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인데 두 가지 그의 의인된 삶을 말합니다. 당대 완전한 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완전한 자라는 뜻은 이제 흠이 없다 이런 뜻인데 이건 이제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제 회개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완전함입니다. 테슈바라 그러는데 죄인이지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시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완전하지는 않죠. 여러분 노아가 노아 방주 이후에 술에 취해서 이렇게 옷을 벗고 그래서 새 아들이 아버지를 비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또 함을 저주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이제 인정하신 것은 그에게 회개가 있는 온전한 삶을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이제 흠이 없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제사에 적합한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는 짐승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짐승이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흠이 없는 제사에 적합한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삶은 그는 그 영혼과 삶이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청사진에 상당히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삶이 제사에 적합한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그의 사명에 적합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제물의 어떤 정성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가인은 오히려 양을 가져왔고 아벨은 채소를 가져왔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제물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 예배에 적합한 삶이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가인의 삶은 동생을 시기, 질투, 미워하고 죽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권면했는데 그는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격동하여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그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제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악인의 제사, 그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은 조화로움과도 연결이 됩니다. 조화로움. 그럼 온전함은 이제 조화로움과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우리가 온전함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고민이 없을까요? 오히려 많이 성공하고 많이 성취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데 죄 가운데 빠져있고 은밀한 죄 가운데 빠져있고 내면이 무절제하고 무질서하며 조화로움이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성공하고 성취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겠죠. 그 가정이 온전히 화목해야겠죠. 그의 삶에서 조화로움이 묻어나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외부적인 것에서 온전함과 조화로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조화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의 안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그 자아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많은 일들, 그리고 그 많은 성취들, 그래서 내 자아를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염려와 근심과 그러한 삶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자아의 관심사를 따라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결국 온전함이 깨어지고 불균형이 삶에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한 것 같은데 그의 삶에 불균형이 오고요, 깨어진 자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화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조화로운 삶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고 숨길 것이 없고 참 인간성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조화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인간됨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고요, 편안하고요, 감추거나 숨길 것도 없고 포장하거나 외식할 것도 없고 그냥 참 인간성이 드러나는 사람. 그 반대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들은 감출 것도 있었고 드러낼 것도 있었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평가했고 자아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인간의 조화로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자연스러움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안식이 깨어진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의 불균형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 다른 것을 의식할 것도 없고 다른 것을 누를 필요도 없고요, 다른 것을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온전하고 조화로운 상태인 것을 우리 영혼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하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관계 맺기를 원하는 사람, 조화로운 사람입니다. 편안하고요,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솔직하고 감출 것이 없고 정죄나 판단받지 아니하고 그의 앞에 있으면 은혜가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조화로운 사람이고요, 온전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편안해하고 그런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편안하고 감출 것이 없이 솔직하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용납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모의 지도를 기꺼이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모의 그늘 아래 편안히 거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이 편하게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그런 배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적합한 배우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이렇게 연합시켜 주시면서 수터블 헬퍼, 가장 적합한 도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조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굴 억압하거나 강제하거나 아니면 또 그것에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편안하게, 그 사람이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로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친구로서 살아가는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부부관계를 돌아보시고 부모 자녀 관계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의 조화로움은 어느 정도인가, 이걸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때 그런 모든 스트레스는 뭐예요? 억압이잖아요, 압박이잖아요.
모든 억압과 압박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우리의 부조화롭고 깨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그 예배가 우리가 일을 쉬고 모든 억압과 압박과 스트레스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안식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하루를 잘 지키는 것이 나머지 6일을 잘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의인이여 그 당대의 완전한 자여 흠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걷는다. 히브리어로 할락한데 성경에 보면 함께 하나님과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죠.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저녁에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의 원래의 삶은 할라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은혜의 삶이었는데 언제 그 동행이 깨어졌느냐.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동행이 깨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그 비참한 그 죄를 지은 그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수치스러웠고 두려웠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아내를 정죄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남편을 정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 이제 동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흠없는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보실 때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적합한 사람, 온전하고 조화로운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짓잖아요. 여러분 방주를 120년 짓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1년간 뭔가를 꾸준히 하기는 어렵죠. 10년간 꾸준히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120년간 방주를 산 위에다 짓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그에게 순종한 자에게 상 주심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순종했고 그런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구체적인 할라카, 하나님과의 함께 걸음,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우리도 공의와 정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와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온전히 지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할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1절에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과격하게 말하지 않아요. 노를 격동하지 않습니다. 2절에 미련한 것을 입으로 다 쏟아놓지 않습니다.
4절에 온순하고요, 온유합니다. 패역한 혀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5절에 아버지 훈계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부모의 징계를 슬기롭게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의 제사는 정직한 자의 제사고, 결국 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운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내면이 온전하고 조화로우니까, 그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은 영혼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얼굴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우리의 얼굴도 찌푸려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요, 내게 주신 사람에 대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조 세계에 대해서는 청지기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절제하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심령의 안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하고 에녹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신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염려도 많고요, 근심도 많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 때로는 평안하나 때로는 불안하고요, 때로는 유순하나 때로는 격동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많은 자아로 채워져 있을 때 그러하고요, 하나님이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랑함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선한 청지기적 삶의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와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른 음성을 듣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두려움들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을 생명과 심판의 자리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공중의 새들도 다 세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할 것이며 어디에 숨을 것이며,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그 임재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요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를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된다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은밀한 데 지음을 받고 그러므로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 이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삶은 온전한 삶이요 조화로운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은혜와 평강의 삶이요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또 우리들의 사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조화로움이 깨어지고 또 이곳에 고통과 두려움과 악이 들어왔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주신 안식과 평안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저들의 가정으로 일터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아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